2024년 6월 다섯 번째 주간 교회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후 여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5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비밀을 제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입니까?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입니다.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제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가, 로마에서 그가 숨을 거두었다,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던 문서들과 함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 그를 방해하는 적대자, 가장 큰 적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 외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는 위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초대교회의 옛날 자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본문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술사 시몬이 제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라는 정도로만 그가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돌아섰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의사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의사 누가는 25절에서 그 말의 끝으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증거했다라고 얘기하지, 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즉 마술사 시몬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온전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오래된 그 마음이 가졌던 습관 때문에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말,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교 제자도에 있어서 마음의 혁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기 시작했던 초대 또는 초기 복음주의, 즉 18세기 영미 복음주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본문은 마음의 습관을 변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마음의 습관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았던 사람들은 마음의 습관이 변혁되었던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지 못했던 시몬은 마음의 습관이 변혁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습관이 온전히 변혁되었는가 변혁되지 않았는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의사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 근데 성령님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왜 사도들이 왔을 때만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지도자였던 빌립이 기도했을 때는, 빌립이 세례를 주었을 때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디아스포라 출신 성도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보다 어떤 위계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빌립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곳곳에서 물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빌립이 그의 어떤 위계 질서가 사도들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빌립 집사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고 놀라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confirm 또는 affirmation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확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또는 함께 그것을 인정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자마자 성령님을 받았다. 즉 affirmation, confirmation, 즉 공동체 전체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지금 혼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분명한 인증, 동의 또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미권에 건너온 복음주의 선결운동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물세례 다음에 성령세례가 있을 수 있고, 성령세례 다음에 물세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루트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복음주의 선결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세례가 임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그 여러 가지 맥락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공통된 동의,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의 몸된 백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에 먼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공동체의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은 결국에는 그가 온전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언약에 충실한 신실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마음의 습관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고질적인 모든 부패했던 것들을 변혁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공동체의 승인, 그들이 비록 주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실로 그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빌립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승인을 통하여 그 일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두 사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곧 파라오의 궁에도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정말 제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제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저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곧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의 몸낸 백성들이 흉년을 지내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하여 오히려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야곱 온 가족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온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것을 듣고 자기 일을 자책하거나 자기를 자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매우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빌립 지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두 사도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립이 비록 스테반 집사의 죽음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박해 때문에 힘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흩어졌던 것이지만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공동체의 승인을 위하여 주님은 두 사도를 즉 예루살렘 온 교회를 보내어 진실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먼저 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혼자로서 내가 주님이 주신 크신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 힘들다 라는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온 공동체의 승인을 통하여 진실로 올바른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인정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의롭고 선한 일이었다라고, 좋은 일이었다라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승인나도록, 확증되도록, 확언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각자의 수도실로 침묵 가운데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 지금 각자의 수도실에 혼자 독거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얼굴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함께 나누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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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간 금요일 소금빛 교회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